오늘은 유사신앙 부제로서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대학생 딸이 엄마를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판사가 왜 엄마를 고소했냐라고 물어보자 딸이 말하죠. 엄마의 부탁으로 쌍둥이 남매를 일주일에 2번씩 돌봐줬는데 그 시간에 다른 데 가서 아르바이트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엄마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사가 어머님께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저는 매년 딸 등록금으로 68,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300만 원이나 되는 돈입니다. 그 큰 돈을 등록금을 항상 지불해줬고 매 주마다 150달러를 용돈으로 주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필요들을 제공해줬는데 쌍둥이 돌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잠깐 쉬기 위해서 딸에게 일주일에 2번 정도 시간을 내달라고 부탁한 건데 딸이 고소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판사가 참으로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에게 말하죠. 너는 어머니를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까지 악용하는 철없고 버릇없는 아이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질책한 뒤에 엄마의 요구대로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퇴거 명령을 판결로 내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은혜가 반복이 되면 권리인 줄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감사의 대상이 아닌 필요의 수단으로 여기는 이런 얼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단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만 생겨나는 일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적지 않다고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6,000년 동안 인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런 몫이라고 사람들은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감사보다는 불만을 품고 하나님께 따지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교의 탈을 쓰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에 대해서 열왕기상 22장 52절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2장에 가서 보니까 솔로몬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그 아들이죠.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4번째 왕이 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백성들은 사실 많은 것을 기대했어요. 이제 솔로몬 때 너무 많은 노역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르호보암이 그 노역을 많이 줄여준다면 우리가 정말로 신실하게 왕을 모시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또 제안을 했죠. 근데 르호보암이 신하들하고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신하들이 뭘 요구를 했어요? 더 강하게 노역을 시켜야지 백성들이 말을 잘 들을 것이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솔로몬 때보다도 백성들에게 더 많은 노역을 강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개 지파가 반란을 일으켰고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찢어지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대언자 아히야의 말대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왕이 되고 나니까 당장 눈앞에 해결해야 될 한 가지 문제점이 눈에 쑥 들어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는데 자, 나라가 둘러 쪼개졌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 이렇게 찢어졌는데 예루살렘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남유다 왕국에 속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 왕국이 흔들릴 수 있겠구나, 그런 염려가 됐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해결해 줄까라고 고민하다가 마침내 낸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금송아지를 갖다가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다가 하나는 단에다가 성전을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백성들에게 야 굳이 멀리 있는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대체시켰으니까 이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제사를 지내면 그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이런 우상 숭배를 갖다가 하게 되죠. 이때 레이지파가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하면서 여로보암에게 반대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지금 왕권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래서 레이지파를 갖다 전부 다 남유다 왕국으로 쫓겨내버리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세우고 자기 마음에 든 사람을 제사장에게 안수해가지고 임명하고 또 특별한 절기를 갖다 정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왕이라고 오늘 본문에 있는 열왕기상 13장 33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4장 1절은 그로 인해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에 들었다라는 말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버지의 죄 때문에 왜 아들이 저주받아야 됩니까? 왜 아들이 죽어야 됩니까? 이런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저주가 자녀에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갈 수 없다라고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는 조금 다른 케이스에 속하긴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죄가 자녀에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어요. 이제 나라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우상 숭배를 도입한 장본인이에요, 여로보암이. 자, 그로 인해서 만약에 여기서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후대의 왕들과 북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이런 악영향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집을 철저하게 응징하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뿌리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경고로서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본보기를 주기 위해서 그 집안을 모두 멸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하심은 이 시편 중에서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구절이 바로 열왕기상 14장 11절과 13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들 가운데 도시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주의 날짐승들이 먹으리니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1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애국하고 그를 묻을 터인데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 중에 그만 무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에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어떤 선한 일이 그의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라.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여로보암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전부 다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어떻게 죽는다는 거예요? 걔에게 그 사체가 먹잇감으로 던져질 것이고 또 날짐승, 이 새들의 먹이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죠.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만큼은 무덤으로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으로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무덤에 묻혀서 장례를 제대로 치르는 것은 큰 축복이자 전엄의 표시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길에서 죽거나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은 뭐냐? 왜 아비야만 무덤으로 들어가야 했냐는 거예요. 왜 아비야만 들짐승들의 밥이 되지 않고 왜 아비야만 이런 장례의 절차를 통해서 무덤에 들어갔을까? 성경은 이 아비야에게서 선한 일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물론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지금 악한 일은 우상 숭배잖아요. 그럼 반대가 뭘까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선한 일이 발견됐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아비야만큼은 자기 아버지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대해서는 반대했다라는 거죠. 예,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것을 반대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야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동조는 안 했지만 레위 사람들처럼 행위적으로는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일 레위인들처럼 왕이시여, 아버지, 이 우상 숭배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한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잘못된 겁니다.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라고 강하게 반대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비야가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을까요? 예,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일하게 아비야만 살았을 것이고 오히려 그 다음 때에 왕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반대하지만 행위로는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보셨기 때문에 네가 심판당하지만 장래는 치러주겠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상의 징계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반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그 다음 때를 위해서 왕이 된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가 그대로 가도 되는구나 라고 백성들이 여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는 허락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의 집을 징계하시긴 했지만 그 안에 마음의 중심이 아비야는 우상 숭배를 반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장래까지는 치러주는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에서 이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우리가 어떤 게 중요한가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냐면 아비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여로보암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이에요. 네. 여로보암은 왕이 된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고쳐버렸습니다. 명령을 철저하게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그만 아들이 덜컥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4장 2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반응이 보이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당신이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보라, 거기에 대언자 아이야가 있는데 지금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언자 아이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예, 지금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을 대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금송아지한테 찾아갔어야죠. 근데 지금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하나님의 대언자에게 지금 찾아가라고 했잖아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과 종교는 자기 편할 대로 써먹는 수단에 불과했어요. 자기가 이게 필요하면 종교로 가고 하나님 필요하면 하나님한테 가고 철저하게 수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 현실하고 어때요? 큰 차이가 없죠? 너무나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참고 필요 없으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 마치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머니를 고소한 딸처럼 그저 하나님을 도구로만 이용하려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도 가보세요. 뭐 우리 교회 어렵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기도할 때 우리 어떤 기도를 하느냐를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가 나와요. 사람들이 어떤 기도하죠? 달라, 그쵸? 주시옵소서. 막 시옷자에다가 크게 발음하면서, 그쵸?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꼭 믿을 것 같다가 주실 줄로 거기다 붙여요. 주실 줄 믿습니다. 막 방은 침 튀겨가면서 하면서 말이에요.
새벽 기도부터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가지요. 기도한다고 좋은 대학 갑니까?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일하면 승진하지요. 기도한다고 승진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갖다 좋은 대학, 그건 하나님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열심히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기도한다고 해서 좋은 대학 가고, 기도한다고 해서 좋은 직장 얻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하나님을 갖다가 딱 소환해가지고 그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건강 달라고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할 때 건강 달라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물질을 달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필요하니까. 맞죠? 그런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달라. 이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건강하고 오래오래 잘 살고 싶어가지고 나를 위해서 건강 달라.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을 도구하고 있어요. 수단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안타깝게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렇게 뭐 구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어차피 구원 안 받고 자기네들을 위한 종교를 믿고 있는데.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도 적지 않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구원만 받으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소리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아니죠. 내 마음대로 내 여지를 두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안 찾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해라, 날마다 집에서 틈나면 성경 읽고 기도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평상시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렇죠? 평상시 때 하나님께 갈급해야지, 필요할 때만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평상시 때 연락 안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 사람들 전화 받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어요. 서울대 나와가지고요, 잘 나가는 친구 있어요. 근데 항상 전화가 오는데 중마고 친구입니다. 항상 연락 오는데 필요할 때만 연락 와요. 항상 저를 도구로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에 이 친구가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너는, 내가 어떤 일 되게 급한 일 도와달래서 도와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한마디 했어요. 내가 너 도와달라니까 도와줬는데 너는 항상 필요할 때만 나한테 연락한다.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내 친구 맞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답했냐면, 야, 내가 원래 그런 거 알잖아. 알아. 어렸을 때부터도 알았어. 넌 항상 그랬어. 그런데 말이야, 너는 나를 친구로 생각할지 모르는데 난 너 친구로 생각 안 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전화 끊었어요.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연락 안 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친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친구라고 말했죠? 친구라면 평상시 때 안부도 물어보고, 또 어떻게 지내는지, 도움이 필요한 거 있는지 없는지 관심 갖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대학 때 제 친구가 있어요. 사업을 아주 크게 성공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참 그 친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친구는 그렇게 뭐 수백억대 재산 갖고 있는데도 제가 한번 그랬어요. 너는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침 6시에 전화 왔어요. 어디냐니까 저희 집 아파트 주차장이래요. 너 왜 거기 있어? 그랬더니 너랑 밥 먹으러 왔어. 나 시간이 없어. 너 어제 나한테 그랬잖아, 서운한 것처럼. 그러니까 네 얼굴 보러 왔어.
와가지고 아침에 해장국 먹고 차 한잔하고 바로 올라갔어요. 너무 바쁘다고, 미안하다고. 고맙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 나 너 친구 맞아,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싶고 우리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요할 때만 찾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도구로 삼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뭐가 필요하세요? 제가 그런 도구가 좀 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좀 묻는 기도. 그렇죠? 이렇게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크게 찬양해 드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좀 돌아보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여로보암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물을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에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반대로 하나님의 선물에만 관심을 두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여로보암과 하나도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언제나 그들은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데 능숙합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데 능숙해요. 어쩔 수 없다고, 이게 맞다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산다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위로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로,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 자기의 왕권을 놓칠까봐 염려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 오히려입니다. 오히려. 앞의 내용들은 전부 다 염려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여로보암처럼 염려했어요. 사람들이 염려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만몬과 하나님을 교만히 섬기고 있다, 염려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첫 번째 말씀하셨던 단어가 오히려예요. 오히려.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 염려 때문에 첫째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당면에 있는 고민이 먼저예요. 저도 그렇게 살더라고요. 설교하는 저도 그렇게 살더라고요.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 도와드릴게요, 이런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것을 알고 나니까 되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교만했구나. 응? 저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나까짓 게 뭔데. 그렇죠?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도울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나를 위한 그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정말 얼마나 위선적인 거예요. 저부터가 위선적이더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기를 기만하고 속이는 데 능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이고. 우리는 진짜 원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아름답게 포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 뭔가 정당성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부터 그런 행동을 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저 하나님께 잘못했다 용서를 구했어요.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설교제에 나도 이렇게 사는데 다 그러지 않을까? 뭐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나부터 그러는데요. 그쵸? 예, 우리가 다 그렇다,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대체시켰습니다. 거기에서 제사대로 섬기면 자기네들도 복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금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아내를 하나님의 대언자 아히야에게 보내가지고 자기 아들 아비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알아보지 못하게 선물까지 사두고 가라고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진짜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금송아지가 자기를 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위기가 닥치면 자기 안에 감춰둔 진심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 내 안에 뭐가 있지 이걸 들여다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위기가 닥치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이브처럼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의 음성하고 다투게 돼 있어요. 가끔씩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찔리고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들로 그 부담들을 전부 다 압살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멋들어진 변명들로 그럴싸하게 포장해도요, 금송아지는 금송아지일 뿐이에요. 절대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들어낸 허상의 껍데기일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기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안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고 얼마든지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는 이게 참 마음이 아픈데요. 신약성경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해서 일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일명 가난한 성도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습니다. 왜 교회에 안 나가냐고 물어보면 똑같이 말해요. 상처받았기 때문에 안 나간대요. 저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얼마든지 착하게 살면 됐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직장은 상처받아도 잘 다니면서 왜 교회는 안 나가도 되냐고 생각하느냐고. 그게 성경에 맞는 거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전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로 그 상처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보다 더 크냐고 묻고 싶습니다. 혹시 그 상처를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수단, 교회 안 가면 좋잖아요. 그 시간에 뭐 어디 여행도 갈 수 있고 친구들과 즐길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그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어요. 그래도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면 교회 안 가도 된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용납되지 않는다면 회개해야 되고 당장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이 신약 성도들에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의무는 선택이에요,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의무예요.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양심을 만들어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야 회개할 필요가 없고 부담을 덜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로보암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면서 우상을 숭배했을 때 아비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까지는 참고 기다려주시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속으로 알면서도 계속해서 숨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투고 하나님의 양심과 다투고 하나님의 음성과 다투고 압살해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속살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가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동안 기만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로보암도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절대로 모를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대언자에게 바로 보내잖아요. 아내를. 그걸 보면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 아내를 갖다가 하나님의 대언자에게 변장하고 선물과 함께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개하지 않고도 아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대언자가 좋은 말 해주면 계속해서 금송아지를
숭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나쁜 말을 해주면 그때 가서 회개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연기입니다. 연기. 회개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바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내 계획을 가지고 회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어요. 자신은 나름 똑똑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언자 아이야가 어떤 사람이죠? 네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네가 이제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질 텐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줬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사람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변정해서 보내면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 그렇죠?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여로보암의 아내가 대언자 아이야의 집에 찾아갔을 때 아이야가 앞을 보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눈이 안 보였어요. 때문에 변정할 필요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변정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아내가 문으로 들어올 때 대언자 아이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문에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녀의 발소리를 듣고 이르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으로 가장하느냐? 내가 엄중한 소식을 전하라고 내게 보내어졌느니라. 앞을 보지 못한 대언자 아이야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녀가 찾아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굉장히 똑똑한 줄로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죄를 지어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가면을 쓰고 하나님께 선물을 들고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다른 게 조롱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리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조가 고소를 찔러 둘로 나오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맞아요? 믿으세요?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알면서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짓고 싶으니까. 그것이 내가 원한 것이니까. 사람들은요, 어떨 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어리석어지냐면 제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로보암이 처음에 단추를 잘못 채운 것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변장해가지고 선물까지 사서 보냈는데 아내가 어떤 응답을 가져옵니까? 자신의 집안 사람들을 비롯해서 아비야, 자기 아들이 죽게 된다라는 이 응답을 가져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여로보암이 아들이 병든 것을 보고 아내가 아닌 자신 직접 대언자 아이야에게 찾아가서 회개했더라면,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했다라고 철저하게 무릎 꿇고 회개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윗도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였잖아요. 근데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죠. 자기 군사들까지 다 죽게 만들었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런 비열한 짓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추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모를 거야라고 감췄잖아요. 그런데 나단 대언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잘못했다고 말하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죠? 바로 엎드려요. 바로 엎드려요.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을 것이라고. 심판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분의 긍휼하심은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찾아갑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치면 좌절할 것이 아니라 혹시 내 안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숨겨온 죄가 없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담이 있는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막
압살하진 않았는지, 나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한 것들은 없었는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유사신앙을 버리기를 원하세요. 무슨 신앙이라고요? 유사신앙.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안 믿는 것이죠. 형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알맹이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입으로는 오늘날 주여 주여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주가 어떤 주죠? 주인 주자인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찾는 것이야, 찾아야 할 때 우리는 그분을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하나님을 찾는 게 바로 유사신앙이에요. 이 유사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처럼 가면을 쓰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선물을 가져가서 뭔가 어때요? 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못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길 바라세요? 그렇다면 나를 위한 유사신앙, 즉 가면을 벗어던지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곳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사신앙을 벗어던지고 언제나 정직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자유, 그 기쁨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